여러분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신 본문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그냥 지식으로만 아니라 우리가 믿음으로 깨달아 고백하는 시간이 되도록 성령으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그 춘화 현상이라는 말 들어보신 적이 아마 있을 겁니다. 봄 춘자에 꽃 화자 해서 봄에 피는 꽃이 어떤 현상을 일으키는 그 이야기를 춘화 현상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좀 혹시 처음 듣는 분들을 위해서 간단하게 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호주에 사는 우리나라 교민이 한국에 왔다가 돌아가면서 개나리를 한 가지를 꺾어서 가져가서 그 집 마당에 심어가지고 노랗게 피는 그 꽃을 좀 보고 싶어서 갖다 심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봄이 되니까 개나리가 열심히 이거 잎도 무성하게 자라고 잘 자라서 꽃을 기대했는데 꽃은 피지를 않았답니다. 그래서 첫 해가 돼서 그런갑다 해가지고는 그 다음 해를 기다리는데 역시 똑같이 잎은 무성하게 잘 자라는데 꽃은 피지를 않았습니다. 이런 현상을 뭔가 하면 이제 춘화 현상이다. 이제 그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철쭉이라든가 또는 개나리 같이 봄에 제일 먼저 피는 꽃은 이 혹독한 겨울을 지나서 날 때 그 다음에 꽃이 아주 아름답게 피는 것 같습니다. 이 호주가 제가 한번 그 여름에 8월 달에 한번 호주에 그리고 이제 사던 크로스 칼리지라고 한국 프로그램이 있어가지고 한 달 동안 가서 제가 강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기숙사에 들어가서 있는데 우리나라는 정반대거든요. 기후가. 우리는 이제 8월 되면 9월 되면 가을로 접어든요. 거기는 겨울에서 이제 봄으로 나가는 그런 시기가 8월이 되는데 좀 굉장히 추울 것 같은 기분에 가서 난방도 안 떼주고 그래가지고 이거 괜찮겠나 했는데 그냥 그런 대로 한 달 동안 춥다는 생각 없이 잘 지냈습니다. 거기는 온도가 그런 정도로 아주 혹독한 겨울인 영하 10도 15도 내려가는 그런 겨울은 없답니다. 그러니까 이 개나리가 꽃을 피울 수가 없는 거죠. 이런 걸 우리가 춘화 현상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제 하나 더 예를 보면요, 보리가 보리. 이 보리가 우리가 봄에 심어가지고 지금 이제 수확철이 왔죠. 우리가 다음 주가 맥주 감사 주일이잖아요. 이렇게 해서 수확하는 보리가 있고 가을에 심어가지고 혹독한 겨울을 지나고 이제 봄에 수확하는 보리가 그 수확도 이 혹독한 겨울을 지나서 걷는 이것이 많이 거둘 수 있고 보리 맛도 아주 봄에 거두는 것도 훨씬 맛이 있답니다. 이것도 역시 춘화 현상의 하나라고 그렇게 우리가 이제 볼 수 있습니다. 이 춘화 현상을 논리적으로 얘기할 때는 역설적 진리, 역설적 진리라고 표현하기도 한다고 그럽니다.
근데 이 역사적 진리가 이게 어떤 거를 그럼 역사적 진리라는 거지? 이건 제가 좀 사전을 찾아보니까 진리에 대한 반대 개념이를 진리에 대한 반대 개념으로 이제 표현 말하는 것 같지만은 잘 생각해 보면 이건 그 반대 개념이 아니라 올바른 일반 진리와 같은 거다. 이제 그렇게 지금 이제 사전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요, 오늘 우리 설교 제목이 뭡니까? 주는 것보다 받는 것이 복이 있다고 그랬죠. 주는 것보다 받는 것이 복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단순하게 생각하면은 아니 뭐 남에게 퍼주는 사람이 망하면 망했지 뭐가 잘 되겠느냐, 무슨 복이 있겠느냐, 그렇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기 쉬운데 분명 이 말씀은요,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신 거예요. 사도행전 20장 35절에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 말씀 생각하기에 제 첫머리 보면은 이 20장 35절 말씀을 제가 기록을 해놨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자, 여러분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남에게 뭐 이제 주는 걸 좋아하고 남을 잘 섬기고 잘 나누고 하는 사람들 망했다는 말 들어봤어요? 주변에서. 아, 저 사람 난 많이 퍼주더니 쫄딱 망했네. 뭐 이렇게 이런 사람 저는 아직까지 들어본 적 없어요. 여러분들 마찬가지일 겁니다. 이 구세군 아시죠? 12월 달 되면 왜 딸랑딸랑하고 이제 그 구세군 이거를 창설한 이 부수라는 이 대장인데 이분이 이런 그 젊었을 때에 병이 들어가지고 병원에서 얼마 못 살 것 같다. 그러면서 이제 얘기를 해가지고 집에 와서 가만 생각해보니 얼마 못 살 것 같은데 어떻게 하면 무엇을 하다가 죽으면 좋겠나. 그러다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다 털어서 남을 돕다가 난 천국 가겠다 해가지고 열심히 남을 도왔답니다. 이분 몇 살까지 살았가 하면요 95세까지 살았습니다. 우리가 남을 준다는 거 결코 우리 뭐 하나님의 말씀이 잘못된 건 없으니까 이건 우리가 실질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그런 말씀으로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24절을 보면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 많은 영혼들을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모든 영혼들이 구원을 받고 그리스도의 부활에 동참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당연하고 보편적인 그런 진리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에는 역설적인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역설적인 진리도 여기에는 있다고 우리가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에 그 고통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고통이었습니다. 머리에는 가시관을 쓰시고 손과 발에는 못에 박히시고 말이에요. 옆구리에 창에 찌르시는 이 고통은 혹독한 겨울을 아는 이런 이 보리, 개나리와 같은 그 고통 이상이었다고 우리가 봐야 됩니다. 결국에는 뭐예요?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고통은 인류를 구원하는 위대한 열매를
맺게 된 것입니다. 성경에는 이런 역설적 진리, 그 역설적 의미를 나타내는 구절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우리 이제 신약의 그 사복음서 안에는 그런 내용의 말씀들이 많습니다. 이 시간 몇 구절을 우리가 찾아보면서 역설적 의미, 역설적 진리를 통해 은혜 받으려고 합니다. 먼저 마가복음 10장 35절에서 45절을 좀 보면은 이 말씀은 제자들의 대화 내용이 여기에 나오게 됩니다. 어떤 내용인가 하면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면 왕국을 건설할 텐데, 왕국을 세울 텐데 자기들이 한 자리씩 얻을 것이라 생각해가지고는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께 한 사람은 오른편에 또 한 사람은 왼편에 앉게 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이때 예수님은 너희가 청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나 있냐? 내가 마시게 될 잔을 마실 수 있고 내가 받을 고난을 받을 수 있다는 말이냐라고 말을 합니다. 이때 제자들은 예,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죠. 그러나 제자들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생각하지 못하고 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대답한 겁니다. 이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 이제 계속해서 마가복음 10장 42절에서 45절까지 보게 되면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이 말씀하고 이어서 45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45절을 좀 띄워주시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섬김을 받는 자가 큰 자 같지만, 섬김을 받는 자가 큰 자 같지만 그 반대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실천하셨던 종이 되어 섬길 때 큰 자가 될 수 있다는 역설적인 진리입니다. 이런 섬김의 삶을 여러분들 실천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 지난주에 우리 이제 담임 목사님께서 설교하신 그 누가복음 9장 48절에 나왔죠. 모든 사람 중에 가장 작은 그가 큰 자라고 그 말씀 가지고 우리에게 설교해 주셨는데 이것도 역시 역설적 진리, 역설적 의미라고 봐야 됩니다. 그 진정한 의미에서 큰 자는 자기를 낮추는 자이고 세상에서 보잘것없는 사람들을 돌보아 주는 자가 큰 자죠. 이런 사람은 자기 행위의 대가로 지위나 명예를 얻어보려는 욕망을 버린 사람들입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가장 작은 자가 되어 우리를 섬겼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면은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섬기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다음에는 고린도 후서 12장 10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띄워주세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멘. 이 말씀의 의미는 이런 겁니다. 바울에 대해 적대시한 사람들은
자신들을 위하여 강해지려고 했고 이것 때문에 예수님은 감추어졌습니다. 그리스도는 감추어진 겁니다. 그러므로 자연히 그리스도가 영광 받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 인간 자신이 영광을 취하게 됩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주인 되신 그리스도가 영광을 받도록 철저하게 예수님께 그리스도에게 복종하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 삶의 결과가 인간적으로 볼 때는 매우 약하고 비천하게 보였을지 몰라도 실제로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충만해졌던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바울이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진심으로 기뻐하며 자신의 약함을 자랑하는 장면이 묘사되어 있음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이 말씀처럼 인생의 약함을 통해 하나님의 강한 역사가 나타난 성경의 인물은 한두 사람이 아니죠. 많이 있습니다. 몇 사람만 좀 보면요. 먼저 우리가 기드온을 좀 볼 수 있습니다. 기드온은 원래 열등감이 많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기드온을 강한 용사로 일으켜 세워주셨습니다. 다윗을 보겠습니다. 다윗은 육신의 정욕을 이겨내지 못하고 죄를 지었습니다. 얼마나 회개를 한다고 벽에를 눈물로 적셨다는 말까지는. 이런 약한 자를 회개시켜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하나님은 세우셨어요. 약한 자를 강하게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또 베드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베드로는 성질이 급하고 의지가 약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베드로로 하여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런 고백을 하게 하고 이어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고 주님이 말씀했습니다. 이런 이제 몇 사람만 우리가 들어봐도 이외에도 성경에는 많은 사람들이 좀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강한 자로 하나님의 귀한 일들을 감당한 그런 많이 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인간의 약함을 통해 강한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어딘가 좀 부족한 부분이 많은 우리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우리는 강한 자로 설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의지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께 의지하며 하나님의 큰 뜻을 이루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네, 한 구절 더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입니다. 자, 화면을 보시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아멘. 이 명령의 말씀은 다른 사람들의 곤궁을 구제하기 위하여 공급할 수 있는 모든 선물을 주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받기를 바라기 전에 먼저 베푸는 사람이 되라는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친히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고 사도행전 20장 35절에서 말씀만대로 말이에요. 그 이유는 아낌없이 베푼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말해 마지막 날 은혜와 영광으로 갚아 주시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은 역시 역설적인 진리, 역설적인 의미가 있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는 자가 됩시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후히 받아서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자, 제가 이번에 이 설교를 작성하다가 강병도 목사님이 편찬한 호크마 종합 주석에 실린 어느 젊은 전도사 부부 네 분이 이야기가 떠올라서 오늘 말씀 좀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부터 40년 전 1980년대요. 80년대의 이야기입니다. 강병도 목사님이 잘 아는 젊은 전도사 대회는 지리산 아래 한 산골 마을에서 3년째 농촌 목회 사역을 하고 있었는데 그곳으로 이 목사님이 찾아가서 이제 좀 목회 현장 가서 좀 위로도 하고 좀 도움을 좀 주고 싶어서 아마 간 것으로 압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이 그곳을 찾아간 때는 영하 15도를 오르내리는 추운 겨울이었습니다. 이 고속버스로 전라도 남원에 도착해가지고 전도사 네 분이 목회하는 마을로 가는 버스편을 알아보니까 하루에 딱 3번만 버스가 가는데 3번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2시간을 기다려가지고 폐차 직전에 고물 버스를 타고 눈이 내리는 시골길을 1시간 반이나 걸려서 전도사님 댁에 도착을 했습니다. 너무 긴 여행에 피곤한 얼굴로 왜 이런 오지에서 목회하느냐고 투덜거리는 이 목사님을 이 전도사님 네 분이 반갑게 맞이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이틀 동안 같이 지내면서 그 불평, 투덜거림은 내가 얼마나 잘못했는가, 그 부끄러움 뭔지 모르게 되었다고 그렇게 글을 쓰고 있습니다. 30여 가구가 모여 사는 이곳에 와서 개척한 지가 2년 됐는데 한 20명 정도의 교인이 함께 이제 교회에서 복음의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 전도사 부부는 농사를 짓지 않으면 농촌 목회는 아무 의미가 없다 해서 밭을 일구고도 있었습니다. 이틀 동안 같이 먹으면서 보니까 먹는 거는 멀건 시래기 된장국에 김치 하나가 전부였습니다. 이 목사님이 그 전도사 네 분 입은 옷을 보니까 그 전도사님은 털 쉐터에 쪼글쪼글한 바지, 그리고 허리띠는 가죽띠가 없어가지고 넥타이 헌 것을 매고 있었다고 그랬어요. 사모님은 털이 다 빠진 스웨터에다가 월남 치마를 입고 있었다고. 참 보기에 너무 딱해 보였습니다. 물론 이 80년대 개척교회 하시는 교역자 중에는 이렇게 하시는 목회자들이 더러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전도사님은 서울에서 알아주는 큰 교회 목사님의 아들이고, 그리고 그 사모 부인은 그 교회 수석 장로님의 외동딸이었습니다. 뭐 이런 목회를 꼭 해야 될 그런 거는 아니었죠. 근데 이 두 분이 결혼해가지고 농촌 목회를 선택했을 때 부모님들이 반대했습니다. 그런데도 고집스럽게
실천에 옮겨가지고 그 남원 산골에서 목회를 하고 있었던 겁니다. 이 강병도 목사님이 현장에 와서 보고 너무 안쓰러워가지고 왜 이런 구차한 목회를 선택했느냐고 물었더니 그 전도사님의 대답이 오늘 우리 본문 24절 말씀을 읽고 거기다가 이렇게 말을 덧붙였다고 합니다. 인간은, 우리 사람은 버리지 않으면 아무것도 얻을 수 없어요. 우리가 버리지 않으면 아무것도 얻을 수 없다라고 그렇게 이제 대답을 했습니다. 제가 20년 전 부산에서 잠시 그 목회를 한 3년 동안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그 목회는 뭐 여러분들이 상상하는 목회가 아니고 어떤 한 20여 명이 모여서 개척 교회를 시작하는데 저를 보고 주일날 와서 설교만 해달라고 그래요. 그 장로님 제가 잘 아는 분이 돼가지고 그래서 저 가서 주일날 낮 예배 설교하고 오후 예배 설교만 하고 저는 오고 다른 거는 자기네들이 다 교회를 이끌어 가는데 지금은 그 교회가 아주 훌륭하게 잘 되고 있어요. 집도 사고 그래야 되는데 제가 한 번씩 부산 가면은 여기 교회 가서 예배 드리고 대접을 잘 받고 옵니다. 그래서 3년간 목회해 주었다고 감사하다고. 그런데 어쨌든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드리게 되는 이제 이유는요. 제가 그때의 이 설교를 이 본문 가지고 설교하면서 이 예를 그때도 들었거든요. 제가 그래서 그때 제가 그 설교하면서 성령의 역사로 이런 목회는 못해도 이런 선교는 해야겠다. 스스로 다짐을 했는데 오늘 다시 이 예를 들어 지금 이 시간에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를 하게 되어 저는 이 설교를 작성하면서 오늘 후회와 회개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후회하면서 회개를 한 이유는 제가 하나님께 다짐했던 선교 목회를 위해 2010년 캄보디아에 선교를 나갔던 적이 있습니다. 제가 일부 예배 설교 때 캄보디아를 어떤 분은 북한으로 들으신 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좀 잘못 들으신 겁니다. 캄보디아입니다. 그래서 좀 제가 혹시 오해를 할까봐 바로 잡습니다. 캄보디아 가서 저 1년도 채 못하고 제가 돌아왔습니다. 돌아와서 심장 수술을 받고 그 선교의 약속은 지키지 못했는데 제가 왜 후회를 했는가 하면은 젊은 나이에 선교를 나가지 왜 나이 다 들어가지고 제가 그 2010년 나갈 때는 나이가 70이 됐을 때입니다. 늙어서 이제는 뭐 다 고만둘 나이에 나가서 이제 선교를 나갔다가 정말 뜻을 이루지 못하고 돌아왔던 거기에 대한 후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회개를 했던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교회 일하는 거, 또 하나님 일하는 거 가능한 대로 젊은 나이에 젊었을 때에 하나님의 일, 교회 일을 차청해서 할 수 있으면은 하나님 여러분들에게 꿈을 주십니다. 그 꿈이 이루어질 때에 하나님은 복을 더해 주십니다. 잊지 마시고 우리 젊은 나이에 하나님의 일을 많이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거기에 합당한 여러분들에게 합당한 일을 주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고 실천하셨던 말씀을 우리 성도들 모두가 종으로서 말이에요. 섬길 때 큰 자가 될 수 있는 섬김의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 25절 말씀을 드리면서 설교를 맺겠습니다.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그래서 이 말씀은요, 그 위에 24절과 25절은 같은 맥락에서 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리고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한다는 이 말씀인데, 이기심과 탐욕이 가득한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성도들에게는 핍박과 고난이 불가피하게 수반될 수는 있지만 물러서지 않고 말이에요. 모든 것을 희생하면서 주의 진리를 쫓아 살면 자신은 물론이고 많은 사람들을 영생으로 인도할 수 있다는 그런 의미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잘못 해석을 하면은 자기 자신에 대한 학대라든가 또 자살을 부추기는 그런 말씀으로 듣기 쉬운데 절대 그런 의미는 아니란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어느 여집사님이, 우리 교회 여집사님 말한 거 아닙니다. 근데 이건 일반적으로 이야기가 있어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여집사님이 살기가 너무 힘들어서 죽기로 결심하고 자살을 하려고 했어요. 자살. 근데 자살하면 죄가 된다는 것을 이 여집사님은 알았습니다. 자살은 못하겠고 근데 살고 싶지는 않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 빨리 좀 천국에 좀 데려가 달라고. 세상 살기 너무 힘들다고 기도를 간절하게 했습니다. 어느 날 하나님이 응답이 왔어요. 여집사님에게 내가 그렇게 기도해서 내가 그 기도를 들었는데 내가 그 기도를 응답해 줄 테인데 조건 3가지가 있다. 그거를 꼭 해달라. 하겠느냐? 여집사님은 뭐 힘들겠냐 해서 예 하겠습니다 하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3가지 조건을 얘기를 합니다. 첫 번째가 뭔가 하면요, 3일 동안 집안 정리를 하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열심히 3일 동안요 쓸고 닦고 해가지고 집안을 깨끗하게 청소해서 정리를 했습니다. 그다음 2번째는 자녀들에게 최대한으로 사랑을 베풀라. 그래서 3일 정도인데 그동안에 못다한 사랑을 듬뿍 줘야 되겠다 해가지고 자녀들을 엄청나게 3일 동안 열심히 잘 사랑으로 대했던 것 같아요. 그 다음에 3번째는요, 남편에게 최대로 잘해주라. 그래서 또 이것도 또 전에 안 하는 거 다 보태가지고 최대한으로 남편에게 서비스를 잘 했습니다. 끝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수고했다 그러시면서 하나님이 집을 잘하면 둘러보라 그러더래요. 그래서 둘러보니까 집이 아주 깨끗한 집에 자녀들이 앉아서 얘기하는데 어머니에 대해서 너무나도 고맙다는 그 마음을 담아서 이야기를 나누는 거. 또 남편도 그 아내에 대한 사랑을 깊이 느끼는 그런 마음으로 있는 것을 이제 이 여집사님이 이제 알게 됐습니다.
너무나도 단란한 가정이 되어 떠나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 여 집사님 하나님 앞에 50년만 더 살게 해달라고 그랬답니다. 성도 여러분, 이 여집사님의 변화 어디서 왔습니까? 하나님이 바꾸어 놓으신 겁니다. 우리에게 다가오는 고난, 삶의 어려움을 이겨내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의지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행복과 그 행복을 지키는 영원한 진리는 하나님에게서만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통해서만이 우리의 영원한 행복은 우리가 가질 수 있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대로 우리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준 것처럼 섬김의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또 약한 자를 들어 강한 자로 쓰시는 하나님께 우리는 100% 의지하고 살아야겠습니다. 또 받는 것보다는 주는 것이 복이 있다는 주님의 말씀을 실천해서 주는 자의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면 우리의 삶이 바뀝니다. 우리의 인생이 달라집니다. 이런 삶을 살아 은혜가 충만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큰 뜻을 이룩하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